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27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이 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이 되세요. 시작.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이 되세요.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영광 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생각하면 가슴 흐뭇한 분, 이 사람을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다, 이분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흐뭇하다. 그 애들이 언제 제일 귀엽냐라고 육아하는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잠잘 때가 제일 이쁘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 그 대상을 바라보면 참 흐뭇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참 흐뭇해하신 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칭찬했냐면 나는 아브라함하고 친구였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그냥 너는 나랑 친구하자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참 감동받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을 잘 이겨냄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단어가 그 일 후에 라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그러면 이 일이 어떤 일인가를 살펴보면 오늘 22장 앞부분의 몇 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가지고 갈다 우르 땅에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내 자녀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 그런데도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애굽 땅에 가서 봤던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마음이 끌려가지고 애굽 여인 하갈이라는 여인하고 85세에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갈이 임신을 딱 하고 나니까 이 하갈이 교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에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잘난 척하고 구박하고 막 그러니까 사레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몹쓸 여인을 우리 집에 들여서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막 하갈을 막 구박했죠. 그래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광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잘 위로해 줘가지고 다시 회복돼요. 아마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로 사레도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제 첫 해에 대해서 막 잔치를 베푸는데 또 이스마엘하고 또 이삭의 관계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갈과 사레가 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제가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사라가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단판을 지었던 것 같아요. 하갈이냐 나냐 빨리 결정해라. 둘 중에 하나만 잡아라. 나 못 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내어줬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쳐버립니다.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 이스마엘 가문하고 이스라엘 족속,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다투고 싸우는데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불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귀한 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런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그 전장으로 가보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사라를 뭐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게 몇 년 지나지 않고 몇 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 또 기근이 들어가지고 또 아내와 같이 갑니다. 또 요번에도 또 뭐라 그러라 그랬을까요? 아내라 부르지 말고 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누인 줄 알고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만약에 이 사라에게 몸 한 부분이라도 건드리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에 그 일 이후,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 대단한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시험만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만 시험만 있으면 계속해서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 치러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temptation이 아니라 테스트, 하나님께 하시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시험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proof. 이 사람이 진짜 이 정도 믿음이 되는지를 검증해 보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 문제를 내는가? 자,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참 포기하기 힘든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살아도 이 부분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포함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을 제일 마지막에 뭐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요구, 족장 시대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대를 이을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자신의 자녀를 죽음으로 내어주어라. 혹시 부모 중에서 내 자녀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드릴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어떻게 자녀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는
네 자녀를 내게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한 민족도 농경 중심 사회에서 장자는 가정에 관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위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노년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자신들을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장자가 자기를 노년에 잘 보살펴 줄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자녀들에게는 거의 많은 재물을 주지 않고 장자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들, 자녀라는 것은 자녀는 부모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 자녀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순종하기 힘든 요구는 뭐냐면 아들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독자. 아들이 자녀가 여럿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라고 다 말 잘 듣는 자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백세에 난 이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서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물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기가 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고 드리는 것도 힘든데 이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면 더 드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가다, 높이다 라는 뜻으로 위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제물을 불로 태워서 희생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예배가 이 번제 예배입니다. 번제는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자 우리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잘못을 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제물로 가져갈 때에 어린 양이나 이런 동물들, 가축들을 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을 어린 양에게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모든 자신의 지은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합니다.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라고 죄를 다 지어요. 그런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이 어린 양의 목을 땁니다. 그래서 피를 다 뽑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근데 이 피는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이 피를 드려요. 그럼 이 죄를 살 수 있는 제사장이 이 드린 사람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사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뿌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제물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 제물의 배를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내장들을 다 꺼내요. 그런 다음에 그 내장을 다 씻어서 더러운 것은 버리고 다시 머리와 모든 몸을 갈라놓은 이 몸하고 내장을 이 번제 단위에 올려놓고 나무로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포기하기 힘든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전처럼 양을 데리고 가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아마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포기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은 모든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운다고요? 아들 이삭에게 다 안수하면서 뒤집어 씌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삭의 목을 따는 겁니다. 그 피를 다 받아가지고 제단 사방에 뿌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아예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더러운 거 씻어내고 각을 떠서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야 되는데 그 제물이 누구라고요? 자기 아들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나 배우자나 형제 이름이 불려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 번제물로 드릴 제물이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부르면 여러분은 그 부름에 겸손하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테스트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동부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에 한 젊은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자녀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올라가는 그 두 자녀도 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처음에 와서 신앙생활을 1, 2년 동안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온 지 많이 지나지 않았던 그 시점에서 부인 집사님이 막 이 눈물 흘리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혀에 암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을 의사 소견에는 너무 심각해서 어쩌면 치료되기 어렵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이 뭘 하냐면 계속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며칠 동안 계속 찾는데 옆에서 바라보는 자신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불안해하니까 남편보다 조금 더 믿음이 있던 이 부인이 강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들에게 부탁하고 성도들에게 부탁하면서 온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술을 철저히 준비하고 수술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혹은 자녀에게 이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시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 웬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시험에서 이전처럼 실패해서 넘어지고 실패해서 넘어져서 똑같은 시험을 반복적으로 치르지 않기 위해서 이번 시험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몇 번의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실패한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꼭 통과하기 위해서 당시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부엘세바라는 곳이었거든요. 모리아 산까지 며칠 길이냐면 3일 길입니다. 3일 길.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 일찍부터 딱 작정을 했더라도 3일 길을 걸으면서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엄청나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계속 3일 동안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실패하면 또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까 이번엔 이겨내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일러주신 곳, 그 산이 어느 산이었죠? 모리아 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모리아 산은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모리아 산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신학적인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창세기 22장 외에 모리아 산에 관한 배경이 2번 정도 더 나옵니다.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인지, 혹시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인지 잘 아십니까? 어떤 곳이냐면, 한 번은 다윗 시대 말년에 다윗이 막 나라가 부강하고 숫자가 늘어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부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너가 너 자랑하느라고 지금 인구 숫자를 늘리고 네 재물과 네 권력을 자랑하느냐, 그래서 벌을 선택해서 벌을 받게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세 번째, 온 나라에 역병이 들어가지고 죽는 그 세 번째 선택을 해요. 그랬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의 사람들이 죽어나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정해준 한 타작마당, 이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고 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분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모든 연병이 그칩니다.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그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너 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누구 때 성전을 건축했죠?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죠.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터가 어딘 줄 아세요? 이게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것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 솔로몬이 이 모리아 산, 하나님의 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다음부터, 이전에는 모리아 산이라고 불렀는데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해서 성전산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산이라고요? 성전산. 우리 쉬운 예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맞은편에 십자가 3개 있는 교회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Three Cross Church. 십자가 3개 있는 걸 보고 아는 것처럼 저기는 성전이 있으니까 무슨 산이라 부른다고요? 성전산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원래 그곳이 어느 산이었다고요? 모리아 산이었다는 거죠.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런데 이 산이, 우리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 산 위에다가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부른 모리아 산에다가 솔로몬이 무엇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붕괴됩니다.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성전터 바로 위에다가 뭘 지어놓은 줄 아세요? 모슬렘이 이것을 장악하면서 황금돔, 이 모스크 사원을 지어놨어요. 근데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 이 모스크 사원 안에 옛날 성전터 위에 뭐가 있냐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으려고 탁 칼을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해서 무엇을 숯불 사이에서 준비해 놓습니까? 수양을 준비해 놓잖아요. 어린 수양. 그 수양을 잡았던 바위가 이 모스크,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곳에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로 허구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를 중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최선을 다하는가? 자, 5절과 6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뭐 하고요? 예배하고. 그곳이 나중에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도 많은 순례객들이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곳이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꼭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 통과에 장애가 될 만한 종들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종들을 멀리 그냥 산 아래 둡니다. 그리고 둘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고 종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이삭은 자신을 불러 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 산 후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등에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함께 오르는 모리아 산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상에 어렵고 힘든 시험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의 전해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세상에 가지고 온 모든 시험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전에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을 봉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가 학교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시험을 치를 때에 아는 문제를 풀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쉽게 풀어나가잖아요.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딱 등장하면 어떻습니까? 당황하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 철저하게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쭉 풀어가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에 갑자기 아브라함의 마음이 울컥하면서 여기서 멈춰버릴까 라고 시험에서 합격해야 되는데 지금 실수로 넘어질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 열린교회 김남준이라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그 사회 참여하고 바른 목회, 성도들이 바른 목회를 하도록 많은 책을 쓰신 분이 김남준 목사님인데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출석은 잘하지 않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수님이 야, 공부 좀 열심히 하라 라고 타이르면 이분은, 이 학생은 늘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시험 치면 하나님께서 잘 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시험 치는 날에도 시험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기도탑에 가서 하나님 오늘 시험 잘 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험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는데 교수님이 원하는 문제의 답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정답을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딱 기도를 했어요. 그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한 문장을 쓰고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답을 아시니 하나님의 뜻이 제 정답입니다. 이렇게 답을 딱 써놓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가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짧게 쓰고 나가니까 교수님이 딱 보니까 너무 황당한 답을 써놨잖아요. 근데 더 황당한 일은 기말이 지나서 채점을 한 것을 받은 학생이 훨씬 더 놀랐다는 것이죠. 교수님이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 0점 이라고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거리가 여러 가지가 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답을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썼다가 시험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 정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겠죠. 번제를 드리면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제물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또 제사를 지내려면 일거리가 많은데 종들은 그냥 두고 둘만 올라가니까 이 이삭이 좀 이상했겠죠. 이삭으로서는 좀 이상해서 가던 발길을 돌아왔으면서 아버지에게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묻는 이 물음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치르다가 잠시 멈춥니다. 정답은 뭐죠?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들이 어떡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되시더니 아버지가 망령이 나셨나? 얼른 도망갔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까지 시험에서 통과하려고 끝까지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이유가 8절에 보면 나오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여호와 이레.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넘어질 수 있는 그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어쩌면 이삭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시험 문제에서, 이 난관에서 누가 준비해 놓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 이 아브라함은 시험만 치면 낙제하는, 시험만 걸리면 넘어지는 불합격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제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 시험만 통과하면 이제 더 이상 이 낙제해서 재시험을 치지 않으려고 제대로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정답을 써내려간 학생처럼 하나님의 정답을 지금 써내려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전에는 조그만 가뭄 같은 환경, 사람들이 옆에서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누이라고 속이라고 말하는 그 시험거리가 오면 늘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시험을 망치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내시는 가장 어려운 시험,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겠느냐라는 힘든 시험에도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 마음이 흐뭇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까? 때론 그 시험에서 낙제할 정도로 성적을 받기도 하고 때론 어떤 시험을 가볍게 통과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시험만 주면 자주 넘어진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 잘 틀립니까? 맞추는 문제는 잘 맞추지만 어떤 문제를 또 잘 틀려요? 틀렸던 문제 또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언제 그 시험이 지나갑니까?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테스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시험에서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정욕과 쾌락과 세상을 사랑하는 시험에서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화를 참지 못하는 성품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테스트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시험거리를 내 앞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셨다면 분명히 풀어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도 어려운 시험을 겪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통과하고 지나가면 다 은혜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품고 있는 시험거리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그 문제가 지나가는데 우리 인생에 모범 정답지가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랬잖아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될 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모범 정답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정답을 써내려 가시면서 인생을 사셨느냐, 이게 우리의 정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오랫동안 더 사시는데 이 이삭을 바쳤던 이 사건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한 번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75세 죽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흐뭇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그 골고다 시험, 그 십자가의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고난의 시험은 이렇게 넘기는 것이다. 세상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세상이 나를 업신여겨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용서하셨다는 거죠. 이 용서가 모든 시험거리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성탄의 계절은 어떤 계절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계절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